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야, 진짜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아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이후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대할 때마다 의심을 조금도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꼭 잊지 맙시다. 잠언의 21장 3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지혜 한계입니다. 우리의 또한 우리 명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조금 있으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조금 뒤에 보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누가 기록했느냐? 뭐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알고 삼손도 아는데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기록 연대는 어느 때쯤인가?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출애굽을 1446년에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그리고 또 모세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1406년에 생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출애굽기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 장르가 있어요. 역사서냐, 예언서냐, 무슨 복음서냐, 이렇게 장르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율법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긴 성경인데 그러나 딱 큰 주제는 딱 몇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주제가 딱 세 가지로. 첫째,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예, 출애굽이 뭐냐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자기 나라를 찾아서 가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요.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인간과 인간, 그리고 또 사람의 동물에게도 대한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24장까지예요. 20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세 번째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이지만 오늘날은 교회지만 과거에는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 교회를 지었던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제사 제도도 말씀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부활절 같은 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부활의 사건 이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도리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작은 또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우리 드라마로 얘기하면 홈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홈 드라마다. 가족 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족장 아브람,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아이야요 네 사람의 족장들에서 일어나는 홈 드라마야.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이제 홈 드라마에서 민족이 막 아주 식구들이 많이 퍼져서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드라마냐? 민족 드라마. 아주 쉽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출애굽 이제 자기 나라를 찾아서 독립해서 오는 얘기인데, 이 바로라는 당시에 애굽 왕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야 자기들은 좋잖아요. 계속 자기 밑에 붙잡아 놓고 막 그냥 노예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내서 이 민족이 이제는 정말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니까, 아이고 깜짝 놀래지. 얼마나 그동안에 좋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막 어느 때는 얼만큼만 가고, 어느 때는 남자들만 가고, 어느 때는 막 그냥 뭐 아이들과 여자들은 놓고 가라, 여러 가지 제안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라에 징계를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10대 재앙을 보면서 그냥 애굽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 나라 신과 나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계시한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물론 엘로힘으로 창세기에 있지만 나 이런 사람이다를 계시한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세상에 맨 신이라고 이름하는 거는 사람이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우리 교인들은 알면서 자신 있게 내 식구를 구원해야 되고 내 친척들을 구원해야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다 못으로 고정시켰고 거기다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눈썹도 그려놓고 입술도 그려놓지, 인간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인가?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밝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딱딱 치시는데 10가지 재앙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섬깁니다. 수호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수호신으로 섬기는데 그 나일강에 갑자기 다 피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또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런 박사나 술객이나 그런 사람들도 해봅니다. 그거 됐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 2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지들도 해봅니다. 됐어요. 그러나 3번째 재앙이 뭐냐? 이 재앙.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 젊은 사람들한테 이를 설명하려니까 참, 여러분 이 압니까? 알면 옛날 사람이요. 요새 사람은 이 몰라요. 옛날에 그 가난한 시대에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습니까? 옷 빨아 입지 못하지, 목욕 못하지 하니까 막 이가 기어다니고 따뜻할 때는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 그런데 이부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술객이나 박사계나 요술 마술하는 사람이 못해. 그러면서 그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 그때까지도 손을 안 들어 이집트 왕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장자, 10집마다 장자가 하룻밤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들죠. 이 집도 장자가 죽었고 어머나 우리 집도 장자가 죽었고 뒷집도 장자가 죽었고 하루아침에 전부 다 애곡하는 소리와 또 짐승들까지 제일 먼저 초태생 난 것들은 죽고 난리 법석이 났으니까 빨리 나가거라, 빨리 너희 나라로 빨리 나가거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출애굽이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출애굽은 정말로 내용은 그렇게 간단해요. 예, 홈드라마가 아니라 민족 드라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건 그 나라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해요. 한 가정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느라고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게 만들었어, 바로 왕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종들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나중에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를 이루고 이럴까봐 남아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겠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 어머니가 남편하고 상해해가지고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응애응애 하던 애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저 밖에까지 나가고 하니까 더 이상 못 키워요. 그래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다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일강가 그 갈대 숲사에다 놓아요. 그러나 파도가 물결이 한번 치면은 뭐 쓸려가면 죽을 확률, 아니면 아구 바비들 죽을 확률이 뭐 100%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준비해서 그 나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날 그 근처에 노니까 아기가 우니까 불쌍해서 가보니까 아기 못 낳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워서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아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각 가정도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킨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렇게 오래 종살이 할 줄은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몰랐겠죠. 아주 대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아브람과 그 쭉 조상들을 살아오다 그 땅도 다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완전 흉년이 있을 때에 정말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 오늘날 이집트는 곡창지대입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거기로 나갈 때, 거기로 들어갈 때에 70명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겨우 인구가 70명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로 인간이 불어났느냐면은 정말로 나온 게 60만이 나오고, 나중에 그 한 가정에 4명씩만 식구 친데도 200만이 넘어 그들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 나그네로 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대가 지나야, 자손들이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야 나온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 그래서 아까 야곱 때에 70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100년도 지나고 200년도 지나고 300년도 지나고 400년도 지나서 아직도 나오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대가 지나야 되고 400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는 본국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430년이라고 나오고 어머나 성경도 틀리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오늘날처럼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지 않고 360일을 1년으로 계산했어. 그럴 때는 430년이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던 세월에 가서 30년은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친다면 430년.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 400년도 맞고 430년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면 75명이 들어갔다, 어디 보면 70명이 들어갔다, 그것도 틀릴 거 없어.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그 가족까지 넣을 때는 75명이요 안 넣을 때는 70명, 두 가지 다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이제 장자들이 다 죽자 이제 바로 왕의 두 손을 번쩍 들고 가라고 해서 이제 본국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를 기어가는 사람이 없지요. 자기 나라 길을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왜? 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또 아무리 명예기로도 4대가 지났고 400년이 지났으니까 진짜 영도자 없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자기 나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도자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뭐 길을 압니까? 오늘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귀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앞길을 앞에서 인도했다고 나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진행하게 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는다. 아멘. 능히 하시고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무슨 지도 한 장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지도 한 장이 있느냐고요. 오늘날은 핸드폰만 켜도 빠른 길 가는데 어딨니 몇 킬로 어쩌고 저쩌고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있지만 그때는 지도 한 장이 없어요. 방향 표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형광등, 등불, 가로등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광야길에 이들이 지금 그들이 20절에 숙고돼서 발행하여 광야 끝. 광야라는 건 상상을 해보세요. 모래와 이런 것이 얼마나 그들의 행보를 늦추게 했겠습니까? 어제는 왔던 길도 못 찾아. 왜냐하면 바람 안 보면 모래가 다 그 길을 다 흩어놔가지고 다 모래가 흩고 쌓여 있어서 어제 우리가 일로 왔나? 아니면 여기로 왔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도 22절에 보니까 또 그 얘기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라는 주목하세요.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그들이 자기 땅 오늘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낮에는 불빛 아주 그냥 온도가 사람에 타들어가는 그런 온도죠.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이 기온차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며, 그러니 오늘 이 기둥을 얘기하는 것은 돌보심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들을 또한 안내하심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까 60만 명이 나왔다겠지만 남자 장정들만 이렇게 인구를 셌기 때문에 200만 명이 정말 질서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이 딱 비춰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여기까지 또 구름기둥이 없는 날이 있어.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며칠씩 기다려야 됩니다. 밤에도 진행하게 했더라. 너무 먼 길이고 더우니까 밤에도 가야 돼. 하나님께서 밤에도 그들을 가게 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인도했는데, 그런데 바로왕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들을 보내고 나면은 그들이 일손이 얼마나 또 부족하고 딸립니까? 그동안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안 되겠다, 다시 잡아보자. 그래갖고 막 군대들과 아주 좋은 무기들을 막 다 재정비해서 막 터그덕 말굽을 막 걸리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불기둥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조금 뒤에는 이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 잡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피하면 되죠. 앞에 어딥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 유명한 홍해바다. 그러니 이들은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도관했던 쥐가 되고 만 거예요. 이리로 가도 잡혀 죽이는 거고 이리로 가도 수장되는 거야.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끝까지 떠나지 않고 책임진다고 22절에 그랬는데 정말로 끝까지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장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14장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영화 가면 이런 장면이 오면 박수를 쳐. 예, 다 같이 시작. 박수를 칩시다. 예, 영화 관람할 때 막 이런 장면 오면 막 박수 칩니다.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야, 하나님 참 멋지다, 놀랍다. 아까는 앞서 행하던 그 기둥이 딱 뒤로 비키면서 이제 그 사람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격을 딱 가로막고, 그리고 이쪽에는 저쪽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쪽에는 밝게 해서 계속 행진을 해갖고 이들이 홍해바다까지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나서 아침 새벽이 돼서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시체가 되었더라. 오늘 숙제 1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숙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들은 다 정말 광야의 시체요, 그리고 바다에다 수장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야 될 얘기인가? 이게 뭐가 그래 박수까지 쳤는데 나하고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끝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 디모데 후서의 3장 15, 16, 17절에 보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의 40절과 39절에 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려면 그 나라에 거기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면 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아까 광야라고 했지만 우리도 광야입니다.
우리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정말로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고 큰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구름기둥이, 왜 우리에게는 불기둥이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방법은 신약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끌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저만 주목하세요. 예. 오늘 이 사건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야 된다면 무할로 신약 성경에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 믿고 다 백성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얘기를 썼어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고 이 사건은 세례를 받았느니라. 거기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지 않지만 오늘날 침례교회는 그대로 침례야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주의 종이 눌렀다가 막 나올 때 그때 꺼내줘. 우리는 물속에서 침례 죽었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이 구름 가운데서 이 홍해바다 이 물 가운데 지난 것은 뭐냐? 세례 사건이었대요. 이것은 장차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 할렐루야.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 오늘 이 사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국명이 이스라엘이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천국을 상징한다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로 뚜벅뚜벅 그 자기 민족들이 나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뚜벅뚜벅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과 4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강팍했느냐? 하나님께서 불기둥도 주고 정말 구름기둥으로 목마르면 물도 주었고 정말로 음식을 먹고 싶다면 광야에서 다 주었고 했건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고기 먹고 싶고 옛날에 종이 차라리 좁습니다 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자기 나라를 40년 걸려요. 민수기 어느 날 설교할 때 작년에 말씀했습니다.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하나님이 딱 진행 못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3장 4절에 강팍한 마음을 버리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길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불기둥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름기둥이 없었다 할지라도 신약의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불기둥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 예,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구름기둥은 무엇이었느냐? 이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부 예배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머, 구약의 구름기둥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이 우리 길들을 인도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함께 하셨던 거,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때의 성령으로 그들이 앞길과 뒷길 다 지켜줬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도 똑같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 광야를 걷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할렐루야. 우리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외국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야 우리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 같대요. 여기저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다 예표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읽다 보면 우리 지팡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도 저 역사 기적이 누가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정말 그걸 알려기 위해서 모든 저 12장로들 지팡이들 25 다 가지고 또 오라겠는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더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른 막대기 같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구약 성경은 다 예표적이다. 하나 성경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숙제를 하겠지만 창세기도 길지 않아요. 2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2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돌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사닥다리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베델도 하나님 예수님 예표하고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고 거기 먹을 양식도 예수님 나는 떡이요 생명의 예수님 예표하고 기름도 성령을 예표하고 다 예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는 대전에서 제일 가는 교인들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욕심이 아니라. 저는 이런 걸 말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머나 구약부터 맨 예수님이었구나. 창세기 28장에 12가지나 되네. 예수님을 알려주는 얘기가.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결국 말씀을 알려주고 여기 성령을 알려주구나. 이들을 앞서를 평생 떠나지 않았다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의 5절에 중간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신약에도 1장 마태복음 2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스탈레리아인가 뭐 차 있죠. 봉고차 큰 거 스탈레리아? 예, 스탈레리아인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먹어보세요. 저 이해가 되지. 예, 스탈레리아인가 그 차가 가고 있는데 뒤에다 뭐를 그렇게 막 크게 써붙였어요. 그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 조금 속도를 밟아갖고 그 차 앞으로 바짝 갔더니 한 줄은 크게 극한 초보 크게 극한 초보래. 자기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지 극한 초보 요것만 쓰면 되지. 또 밑에 줄은 뭐라고 했느냐. 이제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제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또 한 줄. 또 한 줄 밑에 이제 세 줄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엑셀인가 이것이 뭐지 브레이크인가.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속 웃어. 별난 사람 다 보겠네. 뭐 그렇게 재미나게 저러는가. 또 바짝 가서 핸드폰 꺼내갖고 딱 찍었어. 그래서 오늘 박태정 집사가 자기가 오늘 넣어달라고 해서 아까 데려다 주다가 넣어줬어. 이거 깔깔대고 내가 웃었어요. 생각해봐. 이것이 브레이크인가 이것이 엑셀인가. 그래
당신은 초보니까 재미나게 이렇게 해서 자기 옆에 접근하지 말라고 썼는데, 아하, 우리는 인생길이 어느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도 못 밟고 내 맘대로 나가다가 사고가 나고, 어느 때는 정말로 이제는 정말 엑셀을 밟아야 진행해야 될 텐데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당신은 운전 초보이기 때문에 그걸 써붙였지만 우리는 광야 인생길 살아가는데 다 저 말대로 맞는다. 우리는 누구나 저 말에 해당이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웃다가 찍어서 보내달라면 보내줄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똑같게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만 이런 혜택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 성령, 우리를 말씀에 성문화되어진 성경, 그래서 그 시대는 이렇게 역사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똑같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나시고, 또한 정말로 여호와 로에 목자라고 했죠. 저번에 만나시고 여호와의 니시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해서 가나안 땅 어딜 상징해 천국길까지 능히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